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MBTI라는 것이 있습니다. MBTI는 성격 유형 검사의 일종입니다. 외향형, 내향형, 그리고 감각형, 직관형, 그리고 사고형, 감정형, 판단형, 인식형 등 대조되는 네 쌍의 성향을 조합하여서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즘 ISTJ, ESTP, ENTJ 등과 같은 알파벳으로 자신의 성향을 설명하기도 하고 상대의 성향을 그 MBTI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A는 B다. 그러므로 결론은 C다. 이와 같이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정의를 내리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MBTI는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정의를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코끼리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평평하고 넓게 생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코끼리는 말랑말랑하고 길고 주름졌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코끼리는 딱딱하고 단단하며 긴 방망이와 같이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코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넓고 평평한 펄럭거리는 귀를 설명하고 있고, 누군가는 말랑말랑한 코를 설명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딱딱하고 튼튼한 코끼리의 상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코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7월에서 10월쯤 되면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은 참 무섭습니다. 강한 바람, 세찬비로 피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천이나 강이 범람하여서 인명피해까지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태풍은 좋지 않은 것이고 가능하면 조용히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태풍이 없다면 북유럽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도에 가까운 나라는 지도상에서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지구의 열을 운반하고 고르게 펼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태풍이 없다면 바다는 적조 현상으로 태양빛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다의 생태계가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태풍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사람은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A는 B다. 그러므로 결론은 C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간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편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을 만들어 놓아야 결론으로 가는 길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것이, 아니 거의 모든 것이 정의를 내린다고 해서 그 정의에 들어맞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16가지의 MBTI로 설명할 수 없듯이, 정의 내릴 수 없듯이, 코끼리를 단지 코의 모양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듯이, 태풍이 자연재해를 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양면성 그리고 다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기록한 선지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토 확장, 국방력 강화, 경제적 안정을 이루면서 역사에 없었던 가장 화려한 황금기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화려하고 풍요롭고 완벽했던 사회 분위기와 다르게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지도층의 도덕적 타락성, 가난한 자들을 소외하고 외면했던 백성들의 사회적 무관심,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호세아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선 내용인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심과 동시에 고멜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은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친들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광야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부와 명예에 취해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타이르셔서 좋은 말로 광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알은 바알신, 이방신 바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의미의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다 라고 말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처럼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17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바알들은 이방신 바알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의 신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부와 명예에 취해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수직적인 억압과 공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르고 달래시며 타이르셔서 내 남편이 부드럽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다른 신들은 입에 오르지 않도록 이방신을 제거하겠다라는 말씀이,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이 위로의 말씀을 어디에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 살기에 참 어려운 장소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곳을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야는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새로울 것이 하나 없는 황무하고 정지되어 있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적대적이고 파괴의 땅입니다. 예레미야는 광야를 가리켜 칼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광야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흔한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형태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광야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며 어느 날 누가 광야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해도 이상할 것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잘 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의 연약함, 욕심, 탐욕, 아집, 이기심, 무절제함, 교만, 처참한 나의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 자아를 철저하게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정해진 길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도 가든 길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광야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자신을 깨고 부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나온 과거의 길을 부정하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친히 타이르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답을 민수기 14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다정한 말로 타일르셔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정한 말로 타일러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를 친절하게 이끄셔서 온전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회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과연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자리에 앉아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째 날은 안식하셔야 하실 만큼 완벽하고 온전한 창조였습니다. 심지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였고 비판하였지만 묵묵히 노아는 망치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땅에서는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려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0주야 밤낮 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사용해서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가축과 동물을 태우고 방주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때 하늘과 땅에서 물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면의 사람들이 모두 노아의 방주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방주에 오르기를 노력하였지만 사람을 사다리 삼아 짓밟고 올라갔지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방주 사방으로 여기저기 비명과 절규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는 어떤 광경을 보았겠습니까? 아름답고 맑고 화창한 광경을 보았겠습니까? 세상은 고요합니다. 끝없는 수평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사체가 여기저기 둥둥 떠다닙니다. 그 광경을 본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땅이 말랐습니다.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그야말로 광야였습니다.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홍수가 휩쓸고 간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가 광야에 디뎠을 때, 광야에 발을 디뎠을 때, 광야를 처음 맞이했을 때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알았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참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 하나님을 노아는 땅에 내리자마자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모으셔서 둘씩 짝지어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전도 사역을 잘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사역함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어라 말씀하신 것은 청유형이 아니었습니다. 쉬어도 되고 쉬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꼭 쉬어야 한다. 이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무데나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의 의미는 황폐한, 광야에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광야와 같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 TV를 보며 그냥 쉬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냥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온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며 광야와 같은 곳에서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을 자세히 보시면 뒤이어 나오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위해서 제자들은 광야에서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적임과 동시에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이 기적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먹을 만한 양식을 5,000명을 먹을 수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오버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심을 빈틈없이 보여주는 사건,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라고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영을 새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광야에서의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선명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꼭 들어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보며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말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남편을 잃은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진리를 알고자 스승 엘리사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진리를 찾고 따르다 보니 가정을 돌보지는 못했나 봅니다. 가정 경제 상황은 보지 않아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빚을 지며 살아갔습니다. 설상가상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빚을 내어준 사람들이 독촉이 심해져서 심지어 두 아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기름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억울하고 원통한 나머지 남편이 따랐던 스승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울분을 토하며 절규합니다. 당신 따라다니다가 내 남편이 죽었어. 어떻게 할 거야? 엘리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십시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십시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기십시오.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그 모습을 열왕기와 4장 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문을 닫은 후에.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죽고 두 아이도 이제 다른 집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닫은 후에, 다른 방법을 찾으러 나갈 수 있는 그 문을 닫은 후에, 오직 이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을 닫은 후에, 세상의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문을 닫은 후에 그녀는 순종하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절망적인 삶 한가운데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고 순종하였던 여인과 같이 세상과 단절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광야는 하늘의 별이 참 잘 보입니다. 하늘의 움직임이 잘 보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 움직임을 따라 걷듯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도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는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고 나 자신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흔들리고 비를 맞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헤매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기에 그렇게 말한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노아는 처절한 홍수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노아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고 방주에 내렸을 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고요하고 바람 소리만 들리는 그 자리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히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예배에 힘을 더욱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에 지친 육신의 피로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곧 일어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사건, 바로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한적한 광야에 가서 자신들의 영을 새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영으로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고 느끼고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영을 새롭게 하는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가장 가까이서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심장 소리를 가까이 들으시고 영이 새로워지는 그 시간을 빠르지 않게 묵묵히 천천히 그 광야의 시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잃고 자녀들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젖씩밖에 없는 여인이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문을 닫은 후에, 다른 방법을 찾으러 나갈 수 있는 그 문을 닫은 후에, 오직 이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을 닫은 후에, 세상의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문을 닫은 후에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길이,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다행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는 별이 잘 보입니다. 하늘의 움직임도 잘 보입니다. 광야는 말하는 곳이 아니라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빠르게 통과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영적 레슨을 깊이 경험하면서 천천히 지나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럼 이제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남대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르고 달래시며 광야로 인도하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힘을 주시고 영이 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라보며 하늘을 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영을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문을 닫은 후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시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